오늘 10월 22일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단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미러라.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그리고 셀라가 막내 아들, 유다의 막내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너무 속상한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장례를 마친 뒤에,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다말은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다말은 억울할 만도 하고, 그리고 이 집안의 정이 막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사명을 다 감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사명이고 그것을 잘해야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첫째 아들 죽었죠? 자기 남편이었던 엘이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죠?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와 함께 이 집안을 이어줘야 되는데 셀라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딥나로 올라갔던 시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다말은 이 집안의 혈통을 잇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어요. 이 사명감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다말의 이 마음을 보시고 결국 유다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까지 이 혈통을 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사명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사명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딥나가요, 장례를 치렀던 입었던 상복을 다 벗어버리고요,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이 다말을 동침하자고 얘기했더니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느냐, 내가 염소 새끼를 하나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는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담보물을 요구했더니 담보물 줄게, 대신 나하고 동침해 라고 유다가 창녀로 알고 있는 며느리 다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너울을 썼다고 해도 자기 며느리를 몰라봤을까요?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분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동침하면 꽤 시간이 흐를 텐데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가정사에 개입을 하고 계시다. 유다의 귀와 눈을 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게끔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임박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해요. 개입하시기 시작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잠잠했던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1년 동안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담보물을 요구하는데요, 도장, 그리고 끈,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요구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족장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담보물을 주고 다음날 당신이 염소를 갖고 오면 내가 이 담보물을 줄게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유다가 그 다말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녀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손에 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이게 담보물이죠. 그런데 다말에게는 이것이 내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말이요 바로 임신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 떠나요.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임신됐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임신이 됐어요. 물론 이 다말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섭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와 이 다말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다말이 한 번의 동침으로 임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임신이 됐다. 그리고 베레스를 낳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족보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유다가 실수했어요. 다말도 실수했어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옳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 갈 만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인간은 실수투성이야. 다 죄인투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실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더라.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저도 실수투성이고 여러분도 실수투성이인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일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려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을 지켜요. 염소 새끼를 보내면 야, 그 창녀 만나거든 염소를 줘라. 그리고 그 창녀가 갖고 있는 담보물이 있을 거야. 도장, 끈, 지팡이 그걸 받아갖고 오면 돼 라고 보냈더니 그 에나임 곁에 창녀가 완산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 창녀가 없어 여기는. 결국 찾다 못 찾은 거죠. 왜? 창녀가 아니고 다말이잖아요. 다말이 거기서 다시 올 얘기가 없죠. 결국은 유다는 담보물을 못 찾고 염소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건 놔둬라 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그 다음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약속을 또 다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도 아니야. 어떤 약속이 있었죠? 자기의 막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여전히 안 주고 있어. 약속을 잘 지키는 유다인데 다 지키지는 않아. 선별하여 지킨다. 사람은 이래요.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자기에게 불리한 건 안 지켜요. 그게 사람이야. 그 사람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마시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셔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한 모든 언약은 지키신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